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아멘.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데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성숙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한번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막 성경책 막 품고 자고 막 이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그 교회가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고 막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좋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을 자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성경책이 그때 이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아요. 막 벽돌만한 성경책. 이거를 베고 잤어요. 잘 때 이걸 베고 자면 말씀이 막 머리로 들어올 줄 알고 안 들어와요. 딱딱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주님 더 알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3월 한 달 동안 주님을 친밀히 대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행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 스스로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심이라.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셔요. 이건 대단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론 그 바로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호통을 들었지만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누구 개인의 마음을 살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 내 교회라.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이름들이 있고 교회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귓가에 닿아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올렸을 때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힘과 권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 믿음의 역사,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면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니까 하고 안 하고, 이것은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 속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를 늘 헤아리면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이 비밀을 맡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맡았으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 충성하라. 이 충성은 지난주 우리가 잠깐 설교 중에 나왔던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할 때에 희생이 나타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은 희생이 따라야만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좋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다 보면 막 좋은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안 좋아질 것도 많이 보여요. 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르고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희생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희생 속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제 생활이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나갔는지 그것을 마치 사진을 보듯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이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본을 받고 또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주님의 교회였었는가?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생기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예수님의 것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곳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예전의 것이 아닌 장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끔 교회를 세워 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성령을 보낼 것이라.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것을 소망하게끔 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실 그 일을 이룰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라. 그가 내가 말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끔 하여서 주님 그분 자신의 일들을 이루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뭘 정하셨다? 교회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주님의 생각과 뜻과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끔 하시고 무엇을 소망하게끔 하셔요? 예전 것이 아닌 장래의 것, 미래의 것들을 자꾸 소망하게끔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나가게끔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 내가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지속할 것이라. 육체에 나는 없지만 내가 내 일을 교회에 맡기고 그 일을 지속하게끔 할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은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네.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실현되어지는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섬김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일들을 통하여, 손에 잡히는 교회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퍼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선교지에서 어떤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제일 크게 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교사님. 기도를 하고 막 해도 막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로 막 실현될 때에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월 달 선교금 개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도 깜짝 놀라셨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6,010달러가 선교금으로 전달되어졌어요. 왜 합니까? 왜 해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내 소중한 가장 귀한 것,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할 것이고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여 나갈 것인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섬김과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나갔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르침을 주고 또 배움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성령을 간구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에 체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설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기가 막힌 명설교가예요, 베드로도. 이 설교의 내용을 듣고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3,000명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초신자들이에요. 이 초신자들이 처음에 행한 일이 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말씀 가르친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컴플레인하면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한다라고 하는데 막 싫어하면 난감. 그럼 내가 쟤네들한테 뭘 해주지?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사도들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 총우의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전하기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종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종이 있었던 시대예요.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죽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전달하여 주는 것, 이것이 내 모든 본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들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어부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베드로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 잘 잡는 거, 이거는 가르칠 수 있게 자기에게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고기 잘 잡는 방법 알려고 베드로에게 왔겠어요? 그가 경험한 것이 뭐고 그의 지식이 뭐고 그가 행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너희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너희의 소망이 과거 것이 아닌 장래의 것들을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게 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었던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김의 길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였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김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행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뭘 채우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충만하신데 그럼 내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존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것으로서 내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님 주신 명을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하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명이 뭔가, 나의 콜링이 뭔가, 세상 속에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내게 주신 명령은 뭔가,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의 말씀을 이룬 일들이 뭘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김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어떤 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렇듯 가르침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을 친밀히 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에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그 생각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책 비고 잔다고 해서 주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 눌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따라볼까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편갈라서? 교제했어요. 어떤 교제? 가르침을 받은, 같은 가르침을 받은 그 바탕 위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전에 매일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다 집도 교회에서 멀기도 하고 일들도 있고 그러니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마음?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같은 교훈을 받고 같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보람도 같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막 보람되게 여기고 또 제가 막 기쁘고 즐거운 일에 여러분도 보람되고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도 안 기뻐. 막 짜증나. 마음이 같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겠죠. 그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나누는 교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교회의 활력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몇 절입니까?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이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이게 교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카운트 다 까가지고 같이, 이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제가 경험하여서 볼 때 이 성도의 교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늘 환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이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아름답게 교제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그 일을 하면서 막 얼굴 막 이렇게 죽을 상을 하면서 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못 봅니다. 뭡니까?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에 다 행복하죠.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집에서 자녀 하나 키우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자녀들이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사이좋게 막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하는 걸 보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활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영적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제를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러면 교제가 잘 안 돼요. 금방 진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교제를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오지랖인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은 내 그 건강한 신앙과 교회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을 알고서 그에게 맞춰서 잘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고 교제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미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섬겨주는 그 섬김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집사님 아시겠죠? 라이드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섬겨 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못 받거나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하면 환한 얼굴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 밖에서까지 이루어져 나갑니다. 교회 밖에서는 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제 안 하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교제가 되어지면 교회 밖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생의 친구가 되어져요. 교회의 가족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져요.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밖에서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혹은 떡을 떼는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46절의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좋은 교우들이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생활 아주 재미있어요. 아주 즐거워요.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에서 모여서 뭐하고 같이 떡을 떼고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지는 얘기, 함께 교제를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 간의 얘기이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소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46절에 있는 말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뭘 했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양은 믿음의 감동과 역사를 달리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막 신체의 한탄으로 결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방바닥 치면서. 그런데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게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차이예요. 합심하여서 같이 찬미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게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하네, 저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경외의 심정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볍게 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얼굴은 가벼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무거워진다. 어찌할 때 기도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여 나갈 때 우리의 그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경외심으로 다가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였던 일이 뭐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 받은 칭찬과 수가 더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결과에 이르게끔 인도하여 가셨던 것이죠. 다만 성도들은 그것을 잘 따라갔던 것이고, 우리 예담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송이 있고 또 칭찬이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꿈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찌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운 것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면 이런 결과를 얻게끔 하신다.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신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특성과 성질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견고하여져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특별히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다가가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대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가르침 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몰두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모든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리 도영이가 유튜브를 얼마나 퀄리티가 좋게 잘 이렇게 올리는지 몰라요. 예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전에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 한 번 보기 아까워요, 여러분. 그 음량, 그 색깔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자주 들으세요. 이동할 때마다 자주 들으세요. 저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말씀 자주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세요. 내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교제가 어렵다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치 않구나 하면 그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을 좀 오픈하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 순전한 성도는 그것을 원하여서 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섬김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자예요. 삶도 변화됐고 입도 이미 변화된 자들이에요.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원망과 저주와 욕이 아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교제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다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교회를 왜 주셨는가? 함께 하라고 주셨어요. 기도를 함께 할 때, 찬양을 함께 할 때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모든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실현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